오늘의 10분 말씀. 민수기 7장 12절로 89절입니다. 민수기 1장서부터 4장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5장서부터 10장까지는 계속해서 거룩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죄의 처리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고 6장에서는 나실인의 거룩을 강조하셨고 7장에서는 헌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돌아가며 하루에 한 지파씩 지파의 리더가 성막에 봉헌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 본문의 문장 구조는 매우 특이합니다.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라고 시작을 하며 각 지파들의 리더가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예물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각 지파의 예물이 동일한 것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7장 11절에 하루에 한 지파씩 돌아가며 예물을 드리라 명령하고 오늘 본문부터는 실질적으로 각 지파들이 한 지파씩 돌아가며 예물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파와 리더들의 이름만을 제외하고 동일한 내용을 12번이나 반복하며 말씀해 주실까요? 그냥 간단하게 한 지파 이후에 다른 지파도 동일하게 예물을 드렸다라고 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지파의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지파들이 동등한 드림의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지파만 우월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님을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가정 안에서, 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드림의 역할을,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크고 작던 역할들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각자의 역할을, 드림의, 섬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지파별로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지파의 예물의 총 수량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2절서부터 83절까지 각 지파별로 지파의 리더가 예물을 성막에 가지고 나옵니다. 각 지파의 이름과 리더의 이름을 제외하고 총 12번 동일한 문장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다 지파의 예물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2절의 시작은 첫째 날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하루에 한 지파씩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돌아가며 다른 지파의 드림을 함께 보험으로 참여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지파마다 동일한 드림의 책임이 있고 각 지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리더의 이름은 암미나답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드린 것은 총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드린 것은 모든 다른 지파들도 동일하게 드립니다. 우선 그들이 첫 번째로 드린 것은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과 기름을 섞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소제를 두 접시에 담아 드리게 되는데 하나는 13절에 130세겔 무게가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의 무게가 나가는 발이라 표현된 대접에다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게 되는 것은 14절에 금그릇에 담긴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금의 무게는 10세겔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참고로 10세겔이 아니라 한 세겔의 무게는 약 10g으로 보게 되는데 그 10g 정도의 금은 현재 달러의 가치로 650달러 정도가 되고 하나로는 8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10배인 10세겔을 이들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드린 제사는 번제물입니다. 세 가지 가축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숫송아지 1마리, 수량 1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1마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드리는 제사는 속죄물로서 숫 염소 한 마리를 드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드리는 제사로는 화목 제사로서 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 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지파들이 돌아가며 반복하여 매일 드리게 됩니다. 우선 다시 한번 다섯 가지 예물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소제로서 은쟁반과 은대접에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금그릇에 향을 담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번제입니다.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일 동안 특별히 화목제사를 통해 그들의 음식을 나누며 축제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정체성을 세워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12지파가 매일 한 지파씩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12지파의 예물의 총 수량을 정리하십니다. 84절서부터 88절입니다. 84절의 시작은 이들이 이 봉헌을 시작한 날은 성막을 다 완성하고 성막 안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부터 드린 수량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총 수량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소제로 드렸던 은쟁반이 12개, 그리고 은바리가 12개요. 두 번째, 향을 담아 드렸던 금그릇이 12개가 됩니다. 그리고 은쟁반과 은바리를 다 합쳤을 때 그 총 무게가 2,403겔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6절에 향을 담아 드린 금그릇의 총 무게는 123겔이 됩니다. 그리고 번제물로 드린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숫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숫양이 12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속죄물로 드린 숫염소가 총 12마리요, 화목제로 드린 가축의 숫자는 숫소가 24마리요, 숫양이 60마리요, 숫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숫양이 60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봉헌물이 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2지파가 드린 모든 봉헌물의 총 수량을 말씀하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들의 성장을 보기 위해서 우리들의 순종을 다 계수하고 계시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부분은 89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89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그 덮개를 말하는 겁니다. 두 그룹 사이에서 두 천사를 말하고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봉헌을, 드림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과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시나요? 우리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돈입니다. 돈은 어느 시대든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살아있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실까입니다. 하나님이 정작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 마음은 드리고 헌금은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 생각 자체가 내가 돈을 더 좋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크고 모호한 명령은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구체적 행동으로 표현하자면 손해보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정을 위해, 내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손해를 보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기쁨으로 손해를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까지 손해 보심으로 우리들에게 그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조금 더 손해 봄으로 사랑을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손해 봄으로 남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멘.